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시편 51편의 표제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이 죄를 지을 때입니다. 죄인이 죄를 지을 때. 이 어떤 시가 기록된 상황을 아는 것이 그 시를 이해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원래 의미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요, 그 시인의 그런 생각의 흐름이나 그런 감정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찬송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찬송가에도 보면 가끔씩 아래에 이 찬송가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기록되었는지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보시면, 이 시가 이런 의미였겠구나,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느껴서 이렇게 기록했겠구나, 더 이렇게 좀 와닿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도 이 시이고요. 어떠한 상황에서 이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확하게 어떠한 상황에서 그 시편이 기록되었는지를 기록한 시들이 있는데요. 이 시편 51편이 그러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편 51편은 참회의 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독교 서점이나 그런 데 가시면 이 시편에 대한 주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시편 51편만 따로 이렇게 주석이 있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읽혀지는 그러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고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51편에서 말하는 회개를 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이 다윗이 어떠한 죄에서 돌이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이 그 시작에 있어서 이렇게 그 기록된 상황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의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상황은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자와 동침한 후에 이 선지자 나단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를 책망하셨을 때 바로 그때에 기록된 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지금 여러분이 펼쳐놓으신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과 밧세바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그 인물에 대해서 두 개의 사건이 크게 떠오르실 겁니다.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다윗과 골리앗이 먼저 떠오르시죠. 그리고 또 하나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건이 아주 흥미로운 대조가 되는데요. 다윗과 골리앗 사건에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다윗을 만날 수 있냐면은 이 두려움에 맞서는 믿음의 용사 다윗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다윗을 만날 수 있냐면은 죄의 유혹에 한없이 연약한 그러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설교자는요,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 다윗과 골리앗 사건은 뭐냐? 다윗이 거인을 무너뜨린 사건이다.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는 다윗이 거인에게 무너진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무너뜨렸던 거인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거인이었죠. 근데 다윗을 무너뜨렸던 거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속에 있는 정욕이라는 이름의 거인이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해서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눈에 보이는 거인과 다윗은 싸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다윗 자신도 이것이 자신에게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던 그 마음속에 있는 거인, 그 욕망이라는 거인과의 싸움에서는 다윗이 처절하게 패배를 했고요. 바로 그 사건이 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 죄를 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죄,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회개에 대한 기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편은 인도자를 따라서 회중들이 함께 불렀던 그런 회개의 노래였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이 범했던 죄, 그리고 그가 드렸던 그 회개의 고백이라는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보편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편 51편을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사무엘 하에 기록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는지를 이해를 하면 우리가 회개를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는지가 조금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하 11장, 주로 11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11장과 12장에 걸쳐서 기록된 이 사건에서 저는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죄인은 언제 죄를 짓는가입니다. 죄인은 언제 죄를 짓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죄인은 어떻게 죄를 짓는가입니다. 죄인은 어떻게 죄를 짓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인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입니다. 언제 죄를 짓고 어떻게 죄를 짓고 죄 짓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세 개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죄인은 언제 죄를 지을까요?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질문에서 먼저 좀 이렇게 전제로 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죄인은 언제 죄를 지을까? 뭐냐 하면 이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죄인이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바른 길을 떠나서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선을 행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요.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잘못 들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냐면은 이 죄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다른 어딘가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런 죄를 짓는 거지라고 뭔가 핑계할 거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러한 우리들의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 즉 우리가 원죄라고 말하죠. 원죄에 대해서 말할 때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죄인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짓는 죄가 그것을 증명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사무엘 하 11장 이전까지의 다윗의 모습은 정말로 개인적으로 정말로 멋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멋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죄인이었고요. 그래서 이 11장에 와서 그의 죄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죄인은 언제 죄를 지을까요? 여기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된 상황이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됐습니다. 겨울에는 서로 싸우기 힘드니까 그때는 이제 전쟁을 조금 멈춰 있었다가 이제 봄이 돼서 이제 싸울만 해지니까 다시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10장에서 보시면은 암몬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봄이 돼서 다시 그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은 직접 그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고 요압이라는 장수를 주축으로 해서 군대를 파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 7절에도 보시면 다윗이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아마 이 시점에 이미 다윗은 그렇게 전쟁에 직접 나가기보다는 그렇게
왕으로서의 자신의 안위를 보호하면서 군대를 필요한 곳에 보내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전쟁에 다윗이 나가지 않은 것 그거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여기서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이 그의 교만함이나 어떠한 나태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꼭 그렇게까지 볼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왕들이 출전할 때 왕인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한 치열한 전쟁터가 아니라 굉장히 평안한 그러한 왕궁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이러한 평온한 분위기를 조금 더 느낄 수 있는데요. 저녁이 돼서 이제 자려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잠이 안 와서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서 이제 왕궁의 옥상을 이제 거닐고 산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가끔 그럴 때 있으시죠? 예, 뭐 낮에 잠을 많이 자서 밤에 잘 못 잘 때도 있고 그냥 이유 없이 그렇게 밤에 가끔씩 깨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한 4시인가 5시쯤 그냥 깨가지고 그 뒤로 잠이 안 와서 일어나서 그냥 거실에서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 다윗이 어쨌든 뭐 전쟁 때문에 그랬는지 어떠한 이유였는지 그렇게 잠이 오지 않아서 그렇게 일어나서 약간의 산책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장면을 다윗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다윗이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여자는 아마 가장 눈에 뜨지 않는 장소에서 목욕을 하려고 자기 집 옥상 높은 곳에 올라갔었을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면 아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안전할 거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서 어떠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는 충분히 어떠한 나쁜 마음을 품지 않고서 어떠한 나쁜 의도를 가지지 않고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매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죠.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여인이 아주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이었다라는 것도 충분히 그렇게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나 없나 이렇게 살펴보려고 옥상에 올라갔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이 여인이 의도적으로 다윗을 유혹하려고 그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충분히 우연찮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평소하고 다르지 않은 일상이었을 겁니다. 이 목욕하던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 그날이 처음 그곳에서 목욕을 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종종 그곳에서 그 시간에 목욕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상적인 상황이 다윗에게는 죄를 짓기 좋은 그러한 상황으로 돌변하게 되었던 겁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세요. 죄인은 언제 죄를 지을까요? 언제든지 죄를 짓습니다. 네, 언제든지 죄를 짓습니다. 죄인이 죄를 짓기 위해서 어떠한 특별한 상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할 때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짓기에 더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기에 더 좋은 환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컴퓨터가 집마다 한 대씩 있었고 그래서 거실에 있었으니까 그거 갖고 죄 짓기 힘들었었죠. 근데 요즘에는 다들 손바닥에 들고 다니니까 죄 짓기 훨씬 편해졌죠. 맞나요?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가장 경건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 더구나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러한 순간에도 제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 저분 왜 와가지고 계속 졸고 있지? 좀 말씀 제대로 안 듣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상황이 어떠한지도 모르고 쉽게 남을 정죄하는 그러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도 우리는 불평이라는 죄를 너무 쉽게 짓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 너무 좋은 일인데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고 저 성도는 이런 것도 안 해?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인은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에 관계없이 죄를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여기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죄인이 어떻게 죄를 짓는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어떻게 죄를 짓는지, 죄인이 어떻게 죄를 짓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요약해서 설명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기록을 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인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 욕심에 이끌려서,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욕심을 추구하면서 따라가면서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가 이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불가항력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 욕심, 자기의 욕망, 자기가 원하는 것, 그 순간에 가장 원하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 욕구를 따라서 죄를 짓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다윗의 경우를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의 상황, 다윗의 의지와 상관없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그 상황에서 그냥 이 이야기를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가서 그러한 장면을 봤을 때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그냥 그것을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다윗의 의도와 관계없이 벌어졌던 일인데요. 이 3절과 4절을 보시면 다윗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다윗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먼저 3절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1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11장 전체의 강조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냐 하면 다윗이 전령을 보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전령을 보냈다. 사람을 보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11장 전체에 걸쳐서 보냈다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대부분 그 동사의 주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11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죄악된 사건을 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냐 하면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 알고 싶었을까요? 그냥 그 사람을 보고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건데 왜 저 사람이 저기서 저러고 있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고 싶었을까요? 혹시 그 여자가 모르고 계속 그렇게 옥상에서 목욕을 하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발각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까 봐 좀 염려하는 마음에 다윗이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어쩌면 다윗이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지금 다윗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여인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 여인에게 조금 더 접근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정욕을 지금 따라가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죄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 그것 자체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다윗의 숨은 의도가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든 자기 눈에 아름다워 보인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다윗의 의도가, 그의 마음이 정욕에 이끌리고 있는 그 모습이 문제인 겁니다. 다만 아직 그것이 드러나는 행동으로서 죄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정욕에 이끌릴 때 처음부터 이것이 죄야, 난 이것이 죄인 줄 알지만 나는 죄를 지을 거야, 그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요, 자기가 하려는 이 일이 죄하고 관계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힘들 때 위로해 주려고 안아준 것이 뭐가 나쁩니까? 차가 없어서 태워준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개인교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준 것뿐인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얘기들을 어떤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지 아십니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목사들이 똑같이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힘들다라고 해서 내가 위로해 준 것뿐입니다. 그 사람이 차가 없어서 그냥 내가 계속해서 태워줬던 것뿐입니다. 그 사람이 교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위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해준 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그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힘든 사람을 위로해줘야 되고 안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런 일들을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지 않다라고 합리화하고 애써 부인하면서 아마 그러한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갔을 때 그 마음에 있는 죄가 겉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기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라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도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무런 해가 없어 보이는 하나의 생각, 하나의 결정, 그 속에 정욕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작은 하나의 생각이 우리의 큰 죄로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이런 아주 순진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무슨 큰일 날 질문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한다고 큰일 나는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작은 생각 하나가 하와 안에 들어왔을 때 결국 하와는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인류의 첫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이 그 여인을 알아보려고 했었던 것,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어떠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그 이어지는 사건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다윗은 결국 뭐를 알게 됐냐면요, 그 사람이 자신의 그런 충신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멈춰야겠죠. 네, 거기까지 갔을지라도 거기서 아직은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그 정욕을 계속해서 따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일은 아주 빨리 진행이 됩니다. 다시 사람을 보내서 그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오게 했고요. 그리고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단순한 간음이 아니라 권력형 성범죄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행사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를 다윗이 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이 사무엘하의 저자가 한 가지 좀 특이한 표현을 4절에 집어넣어놨는데요. 뭐냐면 4절 중간쯤에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 이것이 사실 두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여자가 그런 월경의 기간을 끝내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한 상태에서 다윗과 관계를 가졌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한 다윗과 관계를 가진 후에 레위기 15장 18절 말씀에 따라서 몸을 씻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하기는 한데 이 문장의 위치를 보면 아마도 저는 두 번째가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 문장이 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저자가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이후에 5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죠. 이 임신을 했을 때 이 임신한 아기는 의심의 여지 없이 누구의 자녀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의 아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이렇게 범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명백한 죄를 범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를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율법, 그 계명을 지금 다윗이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죄인이 죄를 지을 때 모든 죄를 다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떠한 면에서의 흉악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면에서 똑같이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뉴스 같은 데도 보시면 어떠한 흉악범들을 만나서 주변의 그러한 이웃들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은 그 사람이 그런 줄 전혀 몰랐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러한 영적인 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그 종교인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살인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었냐면은 유월절을 지키는데 문제가 없게 하려고 빠르게 최대한 그 일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그들이 부정하게 되면 안 되니까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 예수님에 대한 심판을 원하면서도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밖에서 빌라도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명을 지켜가면서 포악한 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름 돋는 일이죠. 이러한 죄를 범하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다윗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동일하게 죄를 지을 때는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다른 일들로서 나의 이 죄를 마치 보상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나의 이 선한 일이 나의 이 죄를 덮어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여기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무엘하 이 장면 전까지 다윗은 굉장히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기록 속에서 조금씩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다윗의 연약함이 조금씩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살았던 이 시대는 일부 다처가 그냥 용인되던, 사회적으로도 용인되고 특별히 왕에게 있어서는 아주 당연한 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그러한 때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 아내를 두고 많은 첩을 두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기억하시죠?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취했는데 언제 취했냐면은 그 남편이 죽자마자 바로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아비노함이나 므아가 같은 여러 아내들을 두었었고요. 공식적으로 왕이 된 이후에도 이 예루살렘에서 처첩을 더 많이 두었다라고 사무엘하 5장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다윗이 다른 면에 있어서 그가 굉장히 스스로 조심하고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했던 모습과 이 모습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시면 이 다윗이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병거와 말을 이렇게 사로잡아 옵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수를 사로잡아 오는데 그 중에서 딱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은 그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공짜로 병력이 생기고 자신의 군사력을 증강시킬 무기가 생긴 건데 그것을 딱 100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건 뭐냐면 다윗이 그런 전쟁들을 통해서 많은 금과 은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삼지 않았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쳤다라고 사무엘하 8장 11절과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일반적이지 않은 일을 다윗이 왜 했을까요?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왕들이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했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됐었죠? 병거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됐었고요. 금과 은을 많이 가지면 안 됐었고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다윗이 두 가지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하나, 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에 대해서는 그가 순종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 다윗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요, 그러한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말은 그 부분에 있어서 다윗의 욕망, 그의 정욕이 더 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어려운 일인가요? 쉬운 일인가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쓰레기 버리는 거 너무 아까우신가요? 그렇지 않죠. 그거는 언제라도 빠르게 내려놓고 싶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어떤가요? 그거 빨리 내려놓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로 갖고 싶어 하는 것, 저거만 있으면 내가 다 될 것 같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것은 다 퍼줘도 그것은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은 재물,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분히 그가 따를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병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가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은 그 부분에 있어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것이 정욕이라는 이름의 연약함이 이러한 적절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를 이러한 죄로서 이끌어 갔었던 겁니다. 이 정욕이라는 이름의 거인이 다윗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다윗은 그것에 저항한 것이 아니라요, 다윗은 그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죄인은 어떻게 죄를 지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죄인은 자기 욕망에 따라 행함으로써 죄를 짓습니다. 그 욕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더 가지기 원하는 그 욕심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욕망에, 그러한 정욕에 미혹되어서 그것을 얻는 것을 그 삶의 최우선, 물론 그 순간에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의 최우선의 목적에 두고 의지적으로 죄인은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죄가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기가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합리화하기도 하고요. 다른 어떠한 선한 일들로서 그것을 무마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윗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죄인은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떻게 할까요? 죄인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죄는 언제나 그 결과라는 것을 가져옵니다.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거 해도 괜찮을 거야. 이거 별로 해댈 거 없어.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탄도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하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영향력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럼 죄인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자, 이제 다윗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은 4절까지의 이야기가 다윗이 생각했던 머릿속의 그림이었을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으로 그가 원하는 것을 다윗은 얻었고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어쩌면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 보이지 않던 죄, 은밀한 죄가 이 결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된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당시에 왕이었죠. 왕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났을 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의 명성에 금이 간다라는 거였죠. 그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의 아내 입장에서는 지금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다윗이 보인 반응은요, 죄인이 이러한 죄를 짓고 나서 보이는 반응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짓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아주 기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을 해냅니다. 무슨 아이디어였냐 하면 자기 아기를, 그러니까 이 우리아의 아내가 가진 그 아기가 자기 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기를 우리아의 아기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대로만 되면 아무도 다치지 않고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윗이 생각을 했습니다. 가능한 빨리 우리아를 불러서 그 아내와 동침을 하게 하면 나중에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아는 당연히 그 아이가 자기의 아기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또 우리아의 아내 입장에서는 굳이 친부를 밝혀서 자기 죄를 드러낼 이유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깔끔하게 해결될 거다라고 다윗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시면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한 거죠.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라. 우리아를 보냅니다. 우리아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 자신의 계략을 조금씩 실행을 합니다. 다윗은 이 순간에 지금 이 죄를 회개할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를 않고요. 자신이 해결할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은 이것을 아주 잘 감추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잘 감추는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이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운 군인이었던 거죠. 이 우리아를 불러내서 7절에 보면 다윗이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안부를 묻습니다. 이 요압의 안부는 어떤지, 군사의 안부는 어떤지, 싸움은 어떤지, 뭐 그런 이제 불필요한 안부들을 묻고 나서요. 그리고 이제 우리아를 이제 집으로 돌려 보내려고 합니다. 가서 아내와 동침을 하게 하려고 그러한 계략을 세웁니다. 근데 우리아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11장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서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정말로 눈물겨운 충심이죠. 근데 다윗은 지금 애가 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빨리 보내서 이 일을 덮어야 되는데 이 우리아가 가지를 않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한 가지 꾀를 더 낸 게 술을 마시게 하고서 보내면 되겠다. 그래서 술을 마시게 하고 보내려고 하는데 그것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포기하고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해야 될까요? 우리아에게 사실대로 그것을 다 말을 하고 우리아의 용서를 구해야 될까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원하고 있는 것, 아까 요 전에 가장 원했던 것은 이 우리아의 아내를 그가 취하는 것이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원하는 것은 그 죄를 덮는 것,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을 다윗은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계략을 세웁니다. 앞에 그 계획에서는 자기의 아기를 우리아의 아기로 만드는 그러한 계략이었다면 여기선 뭐 했냐면은 그러면은 그게 안 되면 우리아의 아내를 내 아내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계략을 세웁니다. 그러려면 누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아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 정도의 권력을 가진 왕이라면 이 살인 계획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우리아의 손에 그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들려서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잔인하죠.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그 편지를 그 사람 손에 들려서 보낸 겁니다. 결국 우리아가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다윗은 계획대로 이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해서 약간은 위기가 있었지만 모든 일이 잘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고요. 우리아의 아내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아가 속임을 당했고 죽었을 뿐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죄가 그렇게 숨겨졌습니다. 최소한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죄인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요? 숨기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범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간음의 죄는 거짓과 모략의 죄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살인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죄 문제의 해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가 아직도 그런 장난을 하는데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기를 찾아보라 그래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얘가 지금 6살이나 됐는데 이걸 진짜로 내가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건가? 아직도 의심이 됩니다. 근데 아직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죄인들이 똑같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그냥 덮어두면 뭔가가 됐다라고, 그 실체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죄가 아니다. 이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입니다. 죄가 인간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것은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죄라는 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하나님을 모욕하고 업신여기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죄는요,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욕망을 1순위에 두고 그것을 쫓았을 때 그는 하나님 외에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앞에 두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이 탐심을 우상숭배다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죄 문제는 숨기는 것으로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어떠한 죄도 숨겨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당사자들끼리 적당히 합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 당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숨기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해결하려면 죄는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그 죄를 악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보기에 괜찮았습니다. 물론 그가 이것을 좋아하고 그러진 않았었겠지만 어쨌든 잘 해결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는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죄인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이 이 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 죄를 지은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12장에 가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의 죄를 드러내시고요. 다윗이 회개를 통해서 정말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를 도우십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주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복에 있어서는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계속해서 보내면서 이 죄의 일들을 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다윗을 회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시작을 하신 겁니다. 이
다윗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실 때 하나님은 먼저 다윗이 스스로 그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그가 하나님과 여기 표현에 따르면은 9절 말씀에 따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 그리고 여호와를 업신여긴 것, 10절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업신여긴 것, 그의 모든 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가 가장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그것을 업신여긴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책망에 다윗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짧은 고백의 깊은 의미를 다윗은 시편 51편에 기록을 해 두었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아마 다음 달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내가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살아왔으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몰라야지 맞는데 내가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왜 알고 있지? 내가 여기 얼마나 시간을 쏟았길래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지?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죄를 범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도요, 저는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넘어졌는지 굳이 설명이 없어도 제가 잘 알 것 같았습니다. 많은 고민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그렇게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넘어져서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상황에서 죄를 범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유혹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정말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마치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하기보다 그러한 죄를 어떻게든 숨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죄를 짓는 과정이요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익숙합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욕망이라는 이름의 거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다윗의 경우든지 우리의 경우든지요, 죄인이 죄를 지을 때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모든 것을 자신의 시각에서, 자신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죄인이 죄를 지을 때는요, 그렇게 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합니다. 11장에서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크게 죄가 될 것 같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행동은 죄하고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해가 될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벌어진 죄의 문제,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굳이 이것을 드러내서 문제를 크게 만들 이유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잘 넘어갈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된 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죄의 문제를 그냥 우리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먼저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먼저 돼야 됩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이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자신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러한 죄와의 싸움을 하고 계시다면
그러한 자신의 상황에서 한 걸음 좀 물러서서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시각을 잠깐 내려놓고 이러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 내가 나처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맞다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인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할 때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개가 이 정욕에 미혹되어서 죄에 빠졌던 우리를 구원하고요, 그리고 회복합니다. 그 과정을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에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또 추악한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또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도 또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는 또 우리의 교만한 마음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정말로 빛이 없는 어둠인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죄와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또한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려진 말씀을 또 주님께 의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